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지. 네. 주셨죠. 단,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어떻게 들어옵니까? 악한 사탄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사탄이 어떻게 다가오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참 우리 저건 부산교회는 건강한 것 같아요. 다 알면서도 처음 듣는 것처럼 나 이거 모른다 할 정도 눈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이 안 돼요. 시험이 됩니까? 시험이 안 됩니까? 시험이 안 됩니다. 돌을 떡덩이 만들 수 없거든요. 여러분 위에서 뛰어내려면 겁이 나가지고 오금이 막 떨려가지고 가까이도 못 가는데 뭘 뛰어내려요. 우리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을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은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시험이 되지요. 시험이 되지요.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내 같으면 그런 사탄이 시험에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시내산 전체를 치즈 케이크로 만들어갖고 사탄의 입에다가 맞춰 넣어갖고 다시는 말도 못하게 만들 거다. 그러면 시험 다시는 못할 거다. 또 하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 꼭대기가 12m 정도 되는데 그거 뛰어내릴 정도가 아니고 8,000m K2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인도양 알라에서 막 뛰어내려서 나오면서 한 손에는 뭐 들고요? 한 손에는 고래, 한 손에는 상어 들고 와가지고 막 사탄이 입에 처박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어느 목사님이더라고요. 예수님 너무 찌질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약한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뭐로 다가오셨다고요? 의심으로 다가오고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이간질하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 사탄은 다가옵니다. 사탄의 전략과 무기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우리는 이미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웠다. 자, 뭐라고요? 이미 이겼습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미 우리는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이긴 싸움을 싸워가야 될 우리들에게 사탄의 전략은 무엇으로 다가온다고요? 의심으로 다가옵니다. 의심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부부들도 의심이 들어오면 40년, 50년 관계도 하루아침에 싸늘해집니다. 교회가 시험 들 때도 사탄이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들과 또 이 중직자들에 대하여 의심이 들어오게 합니다. 아, 뭐 있긴 있지. 있는 것 같더라.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는 것 같아. 뚜렷한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의심하게 해서 관계를 여러분 이끌어지게 합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방송실에서. 이게 여러분, 이게 6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구원에 뭐를 써요? 투구를 써요. 의에 흉배를 붙여요. 믿음에
방패를 가져요. 진리에 좀 하세요. 진리에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둬요. 말씀과 성령의 칼을, 금을 가져요. 마지막 밑에 발에는요,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요. 의의 흉배를 붙여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진리의 허리띠를 둬요.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의 금을 가져요.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대입해 봅시다. 교회된 우리에게, 여러분, 옥중에서 핍박 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라고 하는데, 사탄의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뭐하게 한다고요? 의심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신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뭐하게 합니까? 의심하게 해요.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게 해요. 진리에 대하여 의심하게 해요. 복음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좀 하십시오. 사탄의 전략이 뭐라고요? 의심. 자, 옆 사람한테 한 번만 더 합시다. 사탄의 전략은 의심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안 해도 돼요. 예,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 시험 들은 분들, 내가 구원받았는지,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미국의 애틀랜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인이 6,000명인데, 6,000명 성도가 과연 천국의 알곡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중직자고 사역자고 초신자고 아무 상관없이 매주마다 확인하는 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이래 안 되겠는데요. 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예, 사탄의 전략이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는 너를 위하여 너의 죄의 문제를, 너의 사망의 문제를, 너의 저주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의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 읽어봅시다. 자, 중요한 얘기가 1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 읽어봐요. 에베소서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창이나 칼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가오지 않고 강교하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여러분 틈을 타고 들어오면서 의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에 대하여 흔들리게 만드는 이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이 사탄의 여러분 전략들을 제대로 안다면, 자, 다시 그림 띄워주십시오. 구원에 대하여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리가 나를 여러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로 나는 넉넉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전에 유튜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했더니 다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유하엘이가 유하엘이가 아니죠. 이하엘이가 대답을 하는데 생뚱맞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 야, 차원이 앞으로 유엔에 보낼 친구가 벌써부터 잘하고 인권, 하나님의 내게. 나중에 물어봐서 어디서 이런 얘기 들었냐? 학교 선생님이 인권이라고 그래요. 그래, 대단하다. 또 우리 어린 재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했더니 생명. 생명. 그는 이 큰 놈들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가족을 선물로 받았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나누었어요.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탄을 이기는 넉넉한 무기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의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하여도, 복음에 대하여도,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안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는 답을 한번 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 이대로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들어보고, 그죠? 네, 들어보고. 일단 들어보고. 맞습니까? 일단 들어볼게요. 일단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들어보고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 설교를 안 하지요. 자,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점심갑주는 취하고 입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6장 바로 앞에 보면 5장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그 다음에 4절에는 아비들아, 5절에는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관계들과 우리 일상에 부딪히는 모든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로마서 12장에 와가지고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쭉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12장에 와가지고 교회된 성도가, 로마에 핍박받는 성도가, 핍박 중에 있어요. 카타콤에 들어가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 이야기하면 잡혀가고 짐승의 밥이 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해요. 로마 원행 경기장에 빨가 벗겨지고요. 그 로마의 신의 이름으로 넘나난 짓거리들을 다 하게 하고, 마지막에 갔어야 그냥 한 방에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조롱할 것 다 조롱하고, 희롱할 것 다 희롱하고 난 다음에 짐승의 여러분 먹이가 되게 하고, 심지어는 산 사람을 나무가지에 높이 장대처럼 달아놓고 거기에다가 촛물을 들어 부어놓고 밤 되면 불을 밝혀서 인간 촛불을 만드는 이런 로마의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 황제들의 핍박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12장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첫 번째 화면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첫 번째 맥락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 좀 됩니까? 아니, 우리 지금 이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해서 죽고, 빨가 벗겨지고, 정말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자녀가 부모 앞에서 죽어 나가는 이 광경 앞에,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잘. 힘든 정도가 아니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두 번째 맥락,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쉬울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는 막 눈 찔러가면서 울 수는 있어요.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 여러분, 남 잘 되는데, 진심으로 참 축하한다. 참 잘 됐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니까요. 왠지 좀 배알이 꼴리고 안 좋다니까요.
심술이 나기도 해요.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갚지 말고. 교회가 왜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렸느냐라고 하면 또 세상 방식으로 하거든요. 교회 일도 세상 방식으로 하고 회의도 세상 방식으로 하고 무슨 일들도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악으로 갚지 않아야 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다음입니다. 그 다음 할 수 있거든. 시작.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원수는 누가 갚아야 돼요? 아니, 원수는 누가 갚아야 돼요? 내가.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맡기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원수는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다 맡겨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다 맡겨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자, 띄워주십시오. 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가 줄이거든 꼬시다가 아니고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좋은 데가 있어요. 뭐예요? CU도 있고 GS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노브랜드도 있고 많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마시게 할 수 있고 먹이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 일들을 안 해요. 같이 일하는 탈북하신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한국에 와서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일을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다 보니 저만 목사님 가르쳐주세요. 밤이고 낮이고 때가 없이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외로워서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말투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철저하게 한국 사람이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도 겁이 나가지고 워낙 한국 사람이 사기를 잘 친다 해가지고 남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그러면 이남 사람들, 특히 서울말 쓰는 사람들 겁을 내는 거예요. 가까이도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산말 쓰니까 가까이 가더라고요. 가르쳐주고 하는데 이분이 외로운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바나나 우유 사준 적 없고 있는 시원한 음료 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교회가 지금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진짜를 만나고 진짜를 아는 교회와 성도가 어떤 부분에서 무너져 버렸냐? 넘어가 뻗나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말만 하지 말고. 자,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이 뭐라 그래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감동받은 게 어떤 장로님께서 제게 전화를 한번 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감동되어지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알겠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의 없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참 나도 잊어버렸냐만 자기를 잃어버렸다고 막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축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위로가 되게 하고, 근데 전화하다가 남자가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린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분 통화를 하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장로님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떻게 하다가 기억이 났대요. 정복사가 기억이 났대요. 전화를 돌렸대요.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눈동자와 지켜보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진짜 사람의 말로 들려졌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로 들려진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되지요? 우리가 해야 되죠. 전화는 이런 용도로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 일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 주는데도 전화할 줄 모르고요. 성령이 감동해 주는 대로 감동을 해 주는데도 순종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가겠나이다. 듣고만 감동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갈게요.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성문의 문을 차지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점심갑주는 다 입었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진리에 대해서도 다 알고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도전해요. 전화하라고 감동 주면 전화하십시오. 쓸데없는 무슨 다른 자랑하지 말고요. 힘내십시오라고 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이런 전화 한 통화가 필요하고, 여러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 좋지만 원수가 줄이거든 좀 미기세요. 알아듣습니까?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세요. 좀 마시게 하세요. 옆에 계시는 어느 장로님이 차에 하나는 한쪽에는 초코파이가 있고 한쪽에는 음료수를 가지고 다닌대요. 차에 냉장고에 음료수를 넣어놨다가 지나가다가 그냥 무심코 음료수 주고 빵 주고 바나나 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나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나?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습니까? 아니에요.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고 먹이고 계십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19절에는 뭐라 그래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죄 짓는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는 지혜로운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팀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먼저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매님이 한 절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1절은 여러분 부르시는 건 아니고요.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예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게 길 잃고 쓰러져 가는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하늘 길로 돌아서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답게 세상의 방식으로 힘의 방식으로 강한 자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우리도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줄이고 목말라하는 자를 먹이고 마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자가 되어지며 선한 데는 지혜롭지만 악한 데는 미련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답게 이 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분명한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악에 대하여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를 위하여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복을 비는 자로 줄이고 복받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마시며 입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드러나지기를 원하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는 자의 방식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힘의 방식으로 강한 자의 방식으로 억눌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변질되어져 가는 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를 하나님 십자가로 옷 입은 교회답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옷 입은 교회답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 되어지도록 우리 재건 부산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교회학교 교육관에 정리정돈하는 일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